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애를 쓰지만 나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너무 이 세상은 악하고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항상 기뻐한다.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슬퍼할 수 있는 일 더 많고, 괴로움 당하는 일 더 많고, 이런 것들을 그럼 다 무시하고 그냥 억지로 막 웃음을,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우리가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할 때의 그 기쁨, 그만큼의 그 기쁨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실패하고 낭망했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기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붙잡고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 기쁨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주 안에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 기쁨을 뺏기지 않고 이 기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의 문제잖아요. 감정. 근데 이 감정이 곤두박질 치고 요동하고 그러는 것은 이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을 이기게 하는 성령께서, 그리고 주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을 내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사람은 기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기쁜 마음 갖잖아요. 그러면 이 아픔도 견뎌낼 수 있어요. 내가 기쁜 마음 갖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운 상황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싸운다고요. 싸워. 그러면서 반드시 이겨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웃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웃는 사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얼굴에 이 미소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고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는 초인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항상 기뻐하는 게.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초인적인 힘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둘째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내가 뭐 다른 감정을 내가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대처하고 그걸로 내가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감정으로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이런 태도를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태도. 그것은 얼굴로 나타나요.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나타나요. 막 그냥 감정이 막 차고 올라올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내가 막 손도 발도 떨면서 내가 내 감정 컨트롤할 수가 없어.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로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태로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싸움만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이 훈련을 좀 해야 돼. 훈련을. 물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요. 주께서도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훈련을 좀 해요. 웃는 훈련. 기쁨의 훈련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모든 사람들이 다 울먹이며 글썽이며 그냥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쁨 훈련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깔깔대고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따라 기쁨을 붙들고 기쁨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쁨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참 죽상이 되어 있는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웃으라고요. 그게 훈련이야.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방편이 기쁨이라고 하면,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하면 훈련을 통해서 그걸 강화시켜야 돼. 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니까 늙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낙상하거나 그러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 고관절, 이 뼈 나가고 그러면 이거 치료하는 동안 이게 뼈도 잘 안 붙고 오래 걸려. 그동안 이 몸이 축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은 또 계속 먹어야 돼. 할 거 못해. 막 이러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돌뿌리가 있는데 어떡해. 계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이 엄청난 사람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아니, 안 그렇더라고요. 여기 연트럴 파크만 나가도 그 젊은 사람들 막 다니는데 뭐 노인이라고 뭐 이렇게 배려를 하고 걷는지 아세요? 안 그렇더라고. 걔네들하고 그냥 어떻게 부딪혀봐. 등치 이만한 녀석하고 한번 툭 부딪혀봐. 그냥 균형 잃어버리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게 노인이라고. 노인 공경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약함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뼈는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 살갗 찢어지고 뭐 피 나고 그런 건 괜찮아. 뼈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뼈를, 약해진 그 뼈를 내가 그걸 가지고도 넘어져도 괜찮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뼈를 싸고 있는 근육을 만들면 된다.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근육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약 먹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운동하는 거야. 네. 똑같아요. 기쁨도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좀 훈련하세요. 기쁨 훈련을 하세요. 뭐 노트에다 뭐 써가면서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방편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방법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괴로워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냥 입만 열어보세요. 우리 딸내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자두 먹고 싶어요. 뭐 복숭아 먹고 싶어요. 토마토 먹고 싶어요. 막 그냥 갑자기 그게 막 땡겼나 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짧은 숏 센텐스 짧은 기도한 거야. 그러고 지나갔겠죠? 근데 그날 밤에 엄마가 봉지를 들고 왔는데 그게 가지가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요청이잖아. 요청.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냥 짧게 기도한다고, 그냥 한숨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기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뱉는 기도 호흡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무시로.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강력하게 이렇게 좀 어필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내 뭐 별 의미도 없이 그냥 툭 내뱉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셔요. 왜 아멘 안 해? 받고 싶지 않은가 봐?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정확하게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주님도 낭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낭망하지 말어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들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낭망한 상황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다윗이 그 낭망을 떨쳐내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낭망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낭망 상황에 빠졌어요.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심각한 낭망 상황이 몇 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움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내가 그냥 느끼고 있어요. 그때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때 기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언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느껴집니까? 뭐 기도하다가 느낄 수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음이 와서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막 흔들어대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붙들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잠자는 영혼을 성령께서 막 깨우는 거야.
성령이 그때 막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하라니까. 아, 성령께서 지금 나를 건드리셨구나. 아, 성령과 지금 함께 하는구나. 나 이렇게 힘 있어. 나 당당해.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냥 보좌가 흔들거린다니까.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거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다시 회복했어.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것 같다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슬쩍 흘릴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하라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기도하면 낭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 간절하게 풀릴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그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 내가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가 기도할 타이밍인 줄 알고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얘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예? 기쁜 일도 있지만 상황이 기쁜 것만 있어? 아니잖아. 좀 껄쩍지근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낭망 그런 상황도 있고 이건 응답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잖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욕심쟁이 같아.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래.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우리와 한 몸이 되었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게 이 영적인 세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뭐가 주어졌는지 아세요?
천국이 주어져 있어. 천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 가시밭길 좀 걷는다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가시밭길 걸어야지. 걸으라고만 걷는 거지. 그런 상황이 내게 있으면 그렇게 걸어야지.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 가시밭길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거 걸어야지. 그러나 그 걸으면서 그 못이 거꾸로 솟아난 그 송판 위를 걸으면서 어떤 목사님은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걸어요. 피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라고. 천국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을 내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야. 이 땅 위에서 이 모습으로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저 모습으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풍성한 가운데 죽어도 천국 가고 가난한 가운데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늘 의식하고 있다면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병들어도 좋아. 나는 힘들어도 좋아. 그런 찬양 있잖아. 네? 나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왜?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손잡고 천국까지 인도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것을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감사할 수 있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억울한 상황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그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고작 나에게 이렇게 무수하게 돌멍이 쏟아지는 이 개차반 같은 죽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 그대로 했잖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 그게 뭐냐? 바로 그런 일을 있기 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 온전히 순종하는데 나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역설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위선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먼저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그 운전면허 딸 때 제가 그 천마산 기도원 거기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매일같이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그거 내가 또 갑자기 목사님이 어디 집회에 가기 때문에 내가 당첨이 돼서 내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까지 내가 교회 일 싹 하고 그리고는 거기 가는 거예요. 밤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저녁 예배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하고 내려오고 막 이런 걸 한 일주일 쭉 했어요. 근데 그때는 밤늦게 도착하고 그러면 차도 없어. 그때 내가 막 전도사 시절이고 강도사 시절이니까 차도 없이 그냥 차로 못 다니고 그냥 걸어 다녔어. 그러는 동안에 이게 알이 밴 거예요. 난 그것도 잘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 발 움직이는 게 이게 둔화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언덕에 섰다가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나은 코스인데 딱 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서 엑셀레이터를 탁 밟고 쫙 넘어가면 되는데, 예? 그렇게 거기까지 잘 갔어요. 그리고는 쫙 밟는데 나는 넘어간다 그러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뒤로 가더라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봤어. 근데 다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S코스를 봐요. 이렇게 S코스 가는데 이게 처음에 진입할 때 내가 조금 더 갔어. 그렇게 꺾으면 선을 밟고 이게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아니지 그러면서 백을 했어. 백을 하고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때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뱉은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 합격시켜 주실 건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시험 붙었어요. 나는 그래서 먼저 감사하라는 의미를 나는 정확하게 알아.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는 혹 실력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거야. 먼저 감사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을 내 앞에 세워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그 시간에 나에게 부어 주실 것이고 그게 먼저 감사하는 자세예요.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가지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세 가지 모두 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느냐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비밀은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늘 여러분들 삶과 이렇게 같이 동행시킬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항상 앞세우면서
슬픔 상황 거기에 지지 말고 항상 기뻐하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을 막 키워주십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알고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거는요, 먼저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많이 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